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첫 시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길 위에 세상의 모든 계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런 분주한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6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전도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참 지혜를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시는 그런 소중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앞서 목사님들이 이 배경 이렇게 설명들 해주셨지만 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전통적인 입장은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면 당연히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그래도 솔로몬이라는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없다. 솔로몬이라는 말 대신 전도자라고 한다. 그리고 내용을 또 보면 이 통치자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니고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이런 전도서의 저자에 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든 누구이든 그냥 생명이 주어진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 전도서를 적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고통에 대해, 악에 대해, 죽음에 대해 고민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일한 우리 인생의 고민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3년도를 앞두고 있는 지금 그래서 막 무인 자동차가 다니기 시작하고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가 막 상용화되려는 이 시대에도 변함없는 같은 인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러나 이 지혜자, 이 전도자의 지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2장 우리 16절을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래서 지혜자이던 우매자이던 인생에 끼어서 고민하며 살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이 즐거운 대로 마음이 즐거운 대로 살아가던 결국 똑같은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지혜가 이런 지혜자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그 내용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6절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가장 정의롭고 선해야 할 재판하는 곳. 그러나 거기에도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에도 악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18절에도 보니까 또 전도자가 알려주는 지혜는 사람과 짐승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19절 2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리고 2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들의 혼은 우리 인간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보장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결론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개역개정 성경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나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즐겨라. 그래서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것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생을 즐겨라. 그래서 앞서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하고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아냐.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결론은 어떤 노래 가사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인생을 즐겨라 받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오해하고 또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잘못 적용하면 전도서의 반복되는 내용, 헛되고 헛되다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가 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구약의 율법이 또한 그러하듯이 이 전도서의 모든 메시지 또한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진리로 인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귀한 복음 예수님의 메시지 가르침을 강조해 주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지혜는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 그러한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해 아래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게 됩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 지혜자가 모든 만물과 인생을 관찰하며 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단어가 해 아래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첫 구절 16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그래서 이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인생에 대해 깨어있는 자라고 해도 이 해 아래에서만 보면 그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처럼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는 모든 것이 헛것이로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복음은 기쁜 소식은 우리는 해 아래의 것들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까? 해 아래 모든 만물들은 다 그림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해 아래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빛들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선물들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는 헛되다가 결론일 수 없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하여도 누가 다시 돌아와 그것을 즐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만 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흙으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진리, 하나님이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런 존재라는 그러한 진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만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해 아래를 넘어선 지혜로 영적 세계에 깨어서 영적 눈을 뜨고 영적 귀를 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 이 온전한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완전한 지혜를 붙들고 결단할 내용인 것이죠. 해 아래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도만 계속 반복했다라면 정말 무의미한 헛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인간의 지혜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처음부터 이 전도서의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인간과 짐승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12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귀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또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치 오늘 내용만 보면 노세 젊어서 노세,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살아있을 때 인생을 즐겨라, 그런 메시지처럼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도서 말씀의 전제는 이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삶과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누리는 것하고 모르고 누리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모르고 인생을 누리려는 인생은 정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편리함, 나의 안전, 나의 행복, 모든 것이 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가면,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가정도 자녀도 내 일도 사역도 다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누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러한 자들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알지만 이 땅에서의 짧은 삶,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짧은 삶을 선물로 알고 더 값지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 무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섬기며 사랑합니다. 이민자로서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그 일들,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사역들, 또 우리가 또 막 하다 보면 일처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성년 모임 등 여러 가지로 분주한 이때, 내가 올 한 해 뭘 했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떤 아쉬움과 실패감이 한편으로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헛된 것 같다, 이런 어떤 마음들, 하고 있는 일과 또 교회 사역에도 번아웃되고 지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인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을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 아래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해 아래 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할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와 말씀으로 늘 확인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누리십시오. 선물로 주신 우리의 시간에 더 감사하고 더 주위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주신 사명으로 더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귀한 복음, 복된 소식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정말 짧은 삶, 그냥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무나 복된 삶이고 영원한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생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새해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